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땅교회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말을 담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복습하면서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지요. 그 말은 곧 언약의 씨로 약속의 후손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조작된 말로 가득한 가운데 어두움에 있지요.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진리의 말, 참된 말, 복음의 말, 영의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진리의 말을 하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제가 거의 4주에 걸쳐 이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말에 의해서 우리 속에 담겨진 그 말, 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뭐한대요? 심판할 이가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이 말하고 있죠? 그것은 윤리의 문제도 도덕의 문제도 성품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기준은 윤리의 문제도 도덕의 문제도 성품의 문제도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뭐의 근거? 심판의 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심판은 그 하늘의 말, 그 말이 뭐라 그랬죠? 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임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말, 진리의 말을 담지하고 있느냐, 담지하고 있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8장에서 시아버지와 불륜으로 씨를 얻은 여인인 다말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여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씨를 받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시인 예수님이 유다의 불륜보다 더 치욕적인 하나님의 불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씨를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늘의 말, 씨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 의해서, 시에 의해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우리 창세기 38장의 말을,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관점으로 씨를 당시한 자가 의인이고 씨가 없는 자가 악인이라고 제가 이미 정했으니까 그 관점으로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이거를 읽을까 말까 하다가요. 좀 길지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속으로.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심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엘이라 하니라. 첫째 아들이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 둘째 아들이에요. 그가 다시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 셋째 아들이에요. 그 셀라가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다말. 중요해요.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그 풍습이에요. 게대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그 형에게 씨, 제라 후손이에요.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설정하다가 샤트라는 단어인데 멸망하다, 심판하다, 멸망시키다라는 단어예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전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내게 들려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의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지금 성매매한 거예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로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느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시아버지와 가늠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갔는데 경건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인쳐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문맥으로 여인과 이단을 보면 이게 성경에 있을 만한 얘기예요. 성매매 하면은 감옥 들어가요. 야동 보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근데 이분이 왜 의로운 여인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기독교는 우리를 착하고 반듯하게 살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막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죠, 이제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내면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나요? 제가 한번 세미나 갔었을 때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매력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도전받았거든요. 매력 있는 성품. 제가 좀 매력 좀 있나요? 어서 미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력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 성화되고 성숙되고 변화되고 있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러나, 말씀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러나, 1년 전이나 2년 전, 아니 10년 전에 나를 생각해 봐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런 생각 들지요? 네, 나만 드는 건 아니죠? 나만 나쁜 것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성품이 성숙하고 착하게 반듯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마세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력 있는 성품이 왜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세상 친구들이 야, 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매력 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그러지 않죠? 원래 사람은, 한번 줄쳐보세요. 원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요. 확실해요. 내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기독교 도덕주의자들이나 성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지향하는 목적지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도덕적인 성숙과 내면적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돼요. 그냥 인간이 자기의 자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왜 나쁜 사람 되면 요거도 먹잖아요. 심지어는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착한 척, 성숙한 척, 변화된 척 위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종교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과 정서가 변화되면 실제로 변화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그러시죠. 사실과 내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내 감정이 변화되었는데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인 수양이나 행위를 통해서 변화가 진정으로 가능하다면, 정말 인간이 윤리와 도덕과 수양과 참선, 학습과 율법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요? 평생 동안 사시면서,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시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가르쳤으면 됐는데 그 일을 안 하시고 굵고 짧게 딱 3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된 하늘의 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창세기 38장의 다말이 어떻게 불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유다가 다말을 이제 불로 태우려고 했잖아요. 옛날 그 고대법에서는 여자가 행음하면 불로 태운다가요. 태우려고 그러니까 다말이 뭘 내밀었어요? 이 씨의 주인인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내놓았죠. 이게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큰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놓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을 감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 말의 언약이 있느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4번 정도 예화를 든 이야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이야 오늘 아빠랑 동그라미 치기로 했는데 왜 손잡는 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묵시의 말, 하늘의 말을 받은 자로 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씨를 담지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그러시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 있지요? 언약의 씨가 있지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1절에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대요? 자육,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탁탁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거의 1년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탁탁 나와야죠. 진리가 여러분들 뭐 한대요? 자유케 하잖아요. 진리가 자유예요. 진리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선하다, 착하다 그런 부분이 아니죠. 반대로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진리의 반대거든요.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은 뭐냐?
진리를 설명하는 단계인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거짓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어두움이 필요하죠. 어두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어두운 건 원래 없어요. 좀 추우세요? 끄세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 좋잖아.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죠. 남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해요. 그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계적인 수단으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거짓으로 주신 것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뭐 이만희 같은 이단이나 요즘에 구원파가 또 한참 또 유행인데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말씀을 자신의 본의와 욕망대로 가르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좀 잘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선생님 목사 설교는 다 들어보고 나중에 조합이 되죠? 퍼즐에 맞춰지는 것처럼. 그런 단계니까 한번 좀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성품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율법의 선지자라고 말하면 좋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뭐라 그랬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다 있다고 말해요. 복음과 은혜와 진리는 감추어져 있대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뭐한 것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각주일본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뭐했던 것들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래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 감추어진 보화가 진주죠. 진주는 뭐예요? 만나죠. 이해돼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뭐야? What is this? 그랬잖아요. 이 만나가 뭐예요? 가시 같고 흰 진주 같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주가 만나고 만나가 진주고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개와 돼지는 그 진주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돼요? 갑자기 멍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진리, 복음, 은혜는 감추어져 있어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알겠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감지가 돼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자와 도덕적인 내용을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들, 도덕과 규범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껍데기 안에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진주 장사처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감추어진 그것들을 발견하고 감지하여서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는 뭐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과 진리를 내용으로 전하지 않고 껍데기만 율법으로 전하는 것을 거짓 증거라 그러고, 거짓 증거를 하면 사람이 율법 안에 갇히게 돼요. 율법에 갇히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성경의 역사와 문자와 내용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과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예요. 여러분은 참된 선지자예요? 거짓된 선지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지자잖아. 그렇죠? 세상에서 복음, 비밀스러운 복음을 말하는 자예요? 그냥 율법에 갇혀져 있는 또 다른 종교를 말하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시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교회예요.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세상은 허탄한 이야기, 자기 사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진리를 돌이켜 살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과 어울리는 것이 인과율과 율법으로 말씀을 전하면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율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성향을 거스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고 경책해야 되고 경계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는, 은혜라는, 신율이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 율법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경책을 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의 얘기,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과 어울리는 얘기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요. 믿으십니까? 안 속네?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미국 교회 60% 성도가 성경에 이 말이 있다고 믿는데요. 한국 교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과 잘 맞죠? 열심히 사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기분은 좀 뜨끔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지키고 보존하고 확장하여 자신의 자아 존재감을 확인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지. 왜 눈물 안 흘려요? 근데 그 눈물이 자기 깨어지면 눈물이에요? 내 죄와 악에 대한 깊은 비통함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한 적 있으세요? 불후의 명곡을 들으면서 감동받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간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성도인데 왜 그러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누우면서도 볼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볼 수 있어요. 부담이 안 돼요. 너무 편해요. 언제나 내 욕망과 자아 확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추겨주는 이야기들만 있어요. 이 시대 모든 대중문화는 모두 다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과 너무나 잘 어울리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불편해하거나 부대끼지 않지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쵸? 근데 그것이 뭐냐? 거짓된 말이고 조작된 말이고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안 되겠죠? 나 사탄이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나쁘다, 연속극은 사탄이 조장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그래요. 보세요. 그것도 봐야지 재미도 있고. 그렇죠. 너무 자주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은 인문학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천박한 어떤 목사의 그 표현이에요.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라 그 노란 리본을 달면서 함께 애도의 분위기를 가자, 이렇게 그런 분위기인데 좀 슬픈 게 이제 노란 리본에서 이제 까만 그 금조로 바뀌고 있는 게 좀 슬프지만, 근데 기독신문을 제가 보니까 노란 리본이 사탄적 주술행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헐, 그게 우상숭배래요. 그거 달면. 그런 카톡에 그거 있는 사람 있던데,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려고 한대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나는 참 답답해요. 자기 안에 사탄이 있는 건 모르고 지가 사탄이고 막으면서 왜 사탄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세요. 저도 세월호 계속 인터넷 보면은 정말 맨날 울어요.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안 슬퍼요. 그게요? 슬프지요. 얼마나 많이 울어요. 정말 많이 울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더라고. 그냥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과 자아를 어울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번 줄쳐보세요. 보이나요? 밑에서 한 몇 번째 줄였는데, 복음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거스려요. 은혜는, 진리는, 말씀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과 거스려요. 왜 다말이라는 그 불륜한, 그 음란한 그 여인이 의로운 여인이 됐는지 알아요? 아무도 자기에게 씨를, 약속의 자손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말이 자기의 힘과 의지를 발휘해서 그 씨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야지. 이 불륜 사건이니까 이건 오늘날 적용하면 안 된다고. 참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 그게 하나님의,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여인이 된 거예요. 씨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분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부탁한 거예요. 왜요?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보편성을 거스리기 때문에. 너 복음 전하잖아.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거야. 대우받을 거야. 성공할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받을 거야.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참어.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인내해. 나도 그렇게 힘들게 싸웠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매우 불편하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왜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니까 자신의 신념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에 맞지 않죠? 맨날 불편할 거예요. 아우 지겨워. 그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릴까? 아니면 북한으로 올라갈까? 그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이 인과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초월의 은혜를, 신율의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인과 율의 세상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복음의 은혜를 담지하며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자신 밖에서 수많은 대적자들과 싸운 싸움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서 율법과 은혜와 인과율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보여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 나무는 분명히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예요, 단수. 하나예요. 율법이 있어야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죠? 천국에 가려면은 어디를 경험해야 돼요? 지옥을 알아야죠. 난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천국이 뭔데? 어떻게 알아요? 뭘 보여주면 돼요? 지옥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천국이 뭔지 알잖아요. 천국에 비교할 때 지옥은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율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인과율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안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은 악한 거예요? 안 악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은총이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근데 이 세상은 거짓이에요. 율법이 가득해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자기에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왜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했으니까. 그게 용서예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잖아. 고난과 절망과 눈물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있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 더러운 세상일 수도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냥 이 깍담을 그냥 참고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 거짓의 세상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된다. 그게 용서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본문과 좀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세상을 용서하고 있나요? 가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용서가 되겠죠. 그게 천국일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 죽인 그 사람 내가 마음으로 용서해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온통 거짓입니다. 율법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과율이 통치자예요. 선악과 먹은 아담들이 자신의 선악 판단으로 왕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의 세상에서 참된 말, 진리의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행위로
인과율의 원리 안에서 자기를 확장하고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인과율이 아닌 신율의 주권으로 자신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의 천송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복음과 진리, 말씀과 언약의 씨를 담지하여 살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본체적 영광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이다. 용어 좀 어렵지만 많이 들어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무슨 영광에 대한? 본체적 영광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 그게 뭐냐? 제가 설명했어요. 이 죄악의 바다에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물고기 같은 인간이, 성경의 물고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요? 난태생, 알을 많이 낳는 거니까. 이 죄악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부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고기를 낚아채잖아요. 그럼 꼬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본체적 영광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쉬운 말로 부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발산적 영광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 소위 부흥, 각성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이 있다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무엇이 부흥에 대한 경험이냐? 설명할게요.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속사람이, 제가 줄쳤죠. 내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당하고 그의 은밀한 지성소가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될 때, 그때가 부흥,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경험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속사람이 자신의 철저한 영적인 파산,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불길이 들어와서 자신을 채우고 정결하게 할 때 자신의 절망과 무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도의 신자의 개별적인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경험과 자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것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산적 영광에 대한 개별적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저를 보세요. 제가 짧게 할게요.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하면 사탕을 놔줄게요. 본체적인 영광이라 그래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깃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있네, 정말 하나님이시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죠. 타락했죠. 망가졌죠.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해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해내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어둠인 세상에 왔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 어두운 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한대요?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래요.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 영의 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 있었던 영혼을 깨우치시고 그 빛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생과 거듭남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와 악으로 망가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러한 구원론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쉽게 말해서 진리와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감지하여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님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 인간 나사렛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였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네 라고 고백한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발산적 영광의 근원인 예수를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 통해서요? 말씀. 동그라미 하세요. 너무 쉽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라고 너스레를 떠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거나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 부흥이, 각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5장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무슨 말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헛된 말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헛된 말이 뭐냐? 케노스,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케노스는 텅 빈 공허한이에요. 그러면 공허한 로고스, 공허한 말이에요. 절 보세요. 여러분,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에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죠. 공허함이라는 건 뭐예요?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케노스 로고스, 헛된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포장한 껍데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냐면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발산적 영광에 대한 개별적 경험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부흥은 인간의 내면적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겸비해지고 자신의 속사람을 기꺼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땅 교회의 말씀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발산적 제가 이걸 쓰고 나왔어요. 참 말 어렵고 길게 했다 해서 참 미안해요 여러분들에게. 그치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뭘로 결론되어진다고요? 예수로.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로 결론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율법이에요. 아무리 봐도 구원 없어요. 이런 말하면 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보울 같은 사람은 나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그분 하버드대 나오셨어요. 너무 부러워 죽겠어 나는. 얼마나 성경 잘 알아요. 성경 잘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껍데기로 봐. 안에 있는 예수를 못 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지? 그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상수훈을 맨날 읽었대요. 그 어떻게 하면 산상수훈대로 살까 고민했대요. 얼마나 착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조건 무폭력. 속으로는 어떤 일 했는지 모르지만.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박사학위 5개를 다 버려놓고 아프리카에서 50년 동안 의료 선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없는 분들이에요. 없는 인간들이에요. 분들도 아니지. 성경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저보다. 근데 복음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요? 성경을 껍데기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로 결론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을 통해서 발산적 영광에 대한 개별적 경험을 하는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그 영광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가 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대합실로 가는 대합실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가 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하늘나라의 대합실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대합실. 대합실이 뭐예요?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 예를 들어서 우리 온땅교회 성도가 10명이나 칩시다. 이 10명이 이제 MT를 가려고 그래요. 자, 온땅교회 성도님들 저 남부터미널에 모이세요. 그럼 10명이 다 오면은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몇 명을 세워줘야 돼요? 14만 4천 명 세워줘야 돼요. 그 14만 4천 명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14만 4천 명 물리적 수는 아닌 상징의 수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일정한 무리가 다 대합실에 모이면 차가 와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와서 차 타고 올라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에요. 그게 멸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뭐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준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왜 오셨어요? 뭐라고요? 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데 그렇다. 세뇌할 수도 없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말 밥통이 오셨잖아요. 말 구유인데 밥통이에요. 그 구유가 뭔지 난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 찾아보니까 밥통이더라고.
본문 보니까. 말 밥그릇, 하나님이, 신이 짐승이 먹는 밥통이 오셨다고요. 왜요? 자기 몸을 먹혀서 죽인 다음에 인간들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날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러 살리라. 예. 여러분 누구 먹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먹은 분들이에요. 말씀으로 만나고 먹죠? 그 인간을 심판하기, 구원하기 오셨단 말이에요. 말 밥그릇에. 두 번째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시고 오세요. 손오공으로 오실까요? 그러면요? 너희공 들고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오시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오셨을 때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렵나요? 있다 없다? 있다. 있기 없기? 있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올 때 세상을 심판한다고. 네,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종말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4만 4천 명 중에 13만 3,339명에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러 올 거죠? 올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마주보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마주보면 주님 못 알아본 사람들은 그때 알아본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대합실이 그래서 온 땅 교회는 뭐 하는 곳이 그러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서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합실로 옮기는 거죠.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진리 속으로 들어오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그때 되면 주님이야. 그래서 교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의 개별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가 있어야 돼요. 좀 동그라미 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힘들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제가 뭐 얼마 안 되는 지식 나열하려고 그러겠어요. 알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강해해야지만 감추어진 진리가 드러나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로만 진리로 말할 때 여러분 성실하게 사세요. 힘들지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복음 아니에요. 그 말로는 주님께 못 돌아와요. 알겠죠? 복음을 말할 때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진리를 감지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고 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복음,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친구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선생님 목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복음과 말씀을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어? 나 같은 한국말 하는데 안 통할 것 같죠? 이렇게 복음이 돼서 그래요. 그렇지만 안 통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이상 됐죠. 그래서 혹시 난 복음의 은혜를 그 진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왜 목사들이 타락하는지 알아요? 목사에게서
한국교회 타락한 목사 되게 많아요. 선생님 목사 타락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왜 목사들이 타락하는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진리에 대한 배움이 없어질 때, 복음과 진리와 은혜를 배우려고 하는 그 열심을 포기할 때, 그때부터 타락해. 타락이라고 하면 막 음란하고 그 사회 법정에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의 말을 배워가야 되는데, 성도는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안 해도 될 때가 오나 봐요. 아직 온 단계는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좀 교회가 되고 좀 전도도 해서 성도들 뭐 좀 생기고 뭐 이렇게 헌금도 들어오면 교회가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가나 봐요. 굴러가요. 보니까 나도 부목사 때 보니까 특별하게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예배 때 성령이 부어지면 예배가 길어지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못해서 다 졸더라고 보니까. 특별하게 은혜가 없어도 교회가 굴러가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 진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상실돼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알겠죠? 혹시 한상희 목사가 나중에 그런다면 제 옆에 오셔서 목사님 타락하셨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뭐 그럴 정신도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그칠 때, 그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와 복음의 은혜를 배우기를 그칠 때, 그때부터 타락해요. 저도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진리가 잘못됐네? 이런 자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성도는 그렇게 평생, 한번 줄쳐보세요. 마지막 평생 죽을 때까지, 너무 평생 동안 하기 부담스러우면 빨리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빨리 가니까.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로 배우고 복음을 터득하고 은혜로 담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지상교회, 지역교회, 목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주님 만나고 딱 죽으면 돼요. 좀 아쉽겠지만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대답이 없으세요? 이럴 때 다 아멘 하던데 다르게 보면은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평생 그 진리, 그 복음의 은혜를 배우며 살아가는 용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